성경적 상담의 방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진입구를 찾아 격려하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보면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제 개들 보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다 개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조그만 개였죠. 근데 이제는 이제 해외 품종들 아주 큰 개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셋바트라든지 리트리버라든지 뭐 불도견이라든지 뭐 큰 개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개들 보면은요, 개들이 대부분 이제 조그만 개들이 사납고 또 많이 짖는 개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개들 보면은요, 처음 본 사람들한테 막 사납게 짖어대면서 다가오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거죠? 아주 왜소하고요,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개들이요,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개가 아주 큼직하고 그런 개들, 뭐 리트리버나 뭐 그런 큰 개들은요, 별로 잘 짖지도 않아요. 그냥 가끔 짖을 수는 있지만은 조그만 것들, 자기를 어떻게 해롭게 할까봐, 해칠까봐 미리 막 짖어대면서 자기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개들이 그렇게 짖어댑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막 짖어대며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보려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막 맹렬하게 짖어대고 이렇게 강한 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주 그냥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죠? 그냥 병들어 있어요. 그냥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성형수술.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 내면을 덮어 보이기 위해서 그 겉모습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처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처져야 될 거를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안에다 집어넣고요, 자꾸 피부를 당깁니다. 그래서 너무 당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때도 눈이 안 감긴대요. 너무 당겨가지고 피부를. 근데 중요한 것은 겉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 내면을 고쳐야 돼요. 내면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은 40대 이후부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대로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그 얼굴이 빨개요.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성형수술을 안 했는데도요, 그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얼굴이 밝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얼굴을 째고 꼬매고 당기고 해도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의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건강해지고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충분성. 이 말이 굉장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성경이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란 얘기예요. 교과서. 이 참고서는 뭐죠, 여러분? 그냥 참고할 뿐이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 성경 말씀이 단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도움을 주는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향하여서 정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뭔가 좀 자기의 기발한 생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단순한 참고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돼요.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전쟁 때요, 전쟁 때 이 총상 환자들 있잖아요. 총상 환자들은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총이나 칼이나 이게 우리 내장이나 이런 데 탁 했는데, 만약에 내장이나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이제 부상을 당해서 내부적으로 손상이 입으면은요, 과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죽게 내버려뒀다라고 합니다. 죽게.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사람도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 가능하게 했던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 사람을 잠들게 해서 수술을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요, 우리가 사람을 수면, 마취를 시켜서 아주 그냥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사람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단 이러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세상에 심리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심리학. 사람의 이 심리, 과거에는 이 심리 분야를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것이고, 그냥 외과적인 것으로 하다가 성경에서 영혼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 심리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영혼과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저 이 화학적인 반응, 정기적인 반응, 그러한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지 결코 영혼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심리학에 의해서 사람을 관찰하고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있고 내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충분성, 즉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사람을 알아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또 뭐 때로는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무엇이면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 성경을 그만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아서 깨달은 다음에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우리가 상처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상담해주고 성경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뭐 어디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병이 들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다 내면에 병이 든 세대예요. 내면에.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아이들은 다 주의력 결핍증에 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세상 쾌락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병이 깊어지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육신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내면, 그 영혼,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사람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알기, 말하기, 행하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육신에 장애가 있고 환경적으로 불우한 가운데 있어도 그 한 영혼의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하기,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알아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라왔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있고요. 그 사람이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기.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기. 알아가기. 예, 다시요. 사랑하기. 알아가기. 말하기. 행하기.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 사랑하고 알아가고 말하고 또 행하고, 이 네 가지 단계가 우리가 성경적인 상담, 즉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영혼에 대해서 성경적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요, 진입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입구. 그래서 오늘 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입구를 찾아서 격려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입구를 찾아서 격려하기. 여러분, 이 사람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독특한 삶의 환경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해결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1973년생 그 정도 됐으니까 한 50대 초반이죠. 이 50대 초반인 이 주한미군, 이제 흑인이더라고요. 이 주한미군 대령이 이제 제대를 하면서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제 흑인 군인이었고 엄마는 이제 한국 여자였는데 아기가 생겼는데요, 이 흑인 군인이
나몰라라 하고 연락을 끊으니까요. 이 엄마가 그 갓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부대 앞에다 버려버렸대요. 그 부대 앞에다. 그러니까 그 미군 부대 부대장이 이 사실을 알고 그 군인 보고 애를 걷어가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얼떨결에 그 한국 여자 만나서 잠깐의 사랑을 나누다가 아기가 벌컥 들어서서 자기는 전혀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한국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자기에게로 갖고 오니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 아이를 고아원 같은 데다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 같은 데 막 이런 데 맡겨서 아이가 한 10대 초반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했는데 너무나 많은 차별과 가난과 온갖 힘든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자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아버지가 이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요, 이제 뭐 워싱턴 주립대학이라든지 그렇게 대학에 나와가지고 아주 올곧게 잘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미군으로 이렇게 와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이 50대 초반의 흑인 장교 출신의 이 미국 군인이 가져왔던 그 상처는 뭐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그냥 부대 앞에 버려버린 거예요. 엄마는 나 키울 수 없다, 못한다 그러고, 이 아버지도 얼떨결에 나도 못 키운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한 10여 년을 가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군 군인이 자신이 자라온 곳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군대에 대령으로 이제 제대를 하는데 그날이 자신이 버려진 나라고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자라왔고 또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다시 한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고 또 주미 대사가 되어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싶다,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미군 흑인 장교의 그 아픔은 무엇이었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고아원에서 그렇게 냉대와 시기를 받아왔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였고 또 그 문제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구다라는 거예요. 진입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삶의 문제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구를 발견하시고 같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사람이 괴로워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 주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예요. 사랑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보면은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떨고 있고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진입구를 발견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때 그 사람이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목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큰 문제와 아픔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조그마한 강아지가 막 사납게 짖어지듯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그렇게 외쳐대면서 겉으로는 화렵게 외쳐대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주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